오늘 말씀 제목은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많이 이제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경외라고 하면 약간 생소해요. 왜냐하면 경외는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경외하라고 했는지 제가 이따가 설교 중간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잘 들으시고 또 기억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부모님을 찾아뵀습니까? 저는 이제 지난 주 주일날 이제 처갓집에 가서 이제 장인 장모님을 뵙고 또 이제 금요일날 이제 예산으로 가서 이제 어머님을 이제 뵙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5월 4일 날, 야, 누나가 온댄다. 누나네가 5월 4일 날 아침 일찍 오니까 너도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일정이 있어서 못 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요. 그러면 내일 이제 누나네가 내일도 있을 거니까 내일 5월 5일 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정이 있어서 안 되고 금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경상도 분이거든요. 시끄라 그래요. 그러면서 됐어, 오지 마 그래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시간에 맞출 수 없어요. 저희 시간에 맞춰서 찾아뵐게요. 그랬는데도 시끄라, 됐어, 오지 마 그래가지고 그럼 진짜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오지 마 그래서 안 가요. 막 그리고 이제 제가 끊었습니다. 끊었어요. 그리고 근데 좀 약간 마음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금요일 애들이 학원도 가고 그래서 일찍은 못 간다. 그래서 이제 오후 이제 5시 좀 넘어서 가겠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늦게 올 거면 오지 말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간다고 애들 일정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금요일 날 가서 저녁 식사 같이 하고 얼굴 뵙도록 해요. 저도 금요일 날 움직이는 거 사실은 주일 준비 때문에 마음에 분주함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하는데도 뭐냐면 됐어, 필요 없어, 오지 마, 그렇게 오려면 오지 마 그래가지고 그럼 진짜 안 가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럼 안 가. 그리고 이렇게 사실은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되게 마음이 많이 이제 불편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제가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성도님들이 거꾸로 이야기했죠. 나 그게 안 가. 그 목사 있는데 안 가. 그리고 난 다른 데 갈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제가 어머니한테 하는 것처럼 했다면,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는 되게 착한 척 많이 하면서 부모님한테는 착한 척을 못 하더라고요. 착한 척을 못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기다리세요. 그래서 누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너 언제 와? 그래서 나 언제쯤 갈 거야. 그러니까 그래, 엄마가 김치찌개를 해야 되나? 그러면서 고민한다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해놓고. 그래서 아니야, 그냥 나가서 맛있는 거 대접할 거야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전화를 이제 나중에 또 하면 또 오지 마 그럴 것 같아가지고 목요일 날 전화를 드려서 네, 내일 갈게요 하고 다른 말 하기 전에 얼른 끊었어요. 그러고 금요일 날 찾아뵙고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김치찌개를 한 솥을 또 끓여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모른 척 했습니다. 그냥. 왜냐면 또 들고 가라고 하거나 아니면 또 맛보라고 하고 막 그럴까 봐. 그래가지고 모른 척하고 식사만 대접하고 왔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어쩌면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이지 않을까. 부모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다른 사람에게 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관계가 깨어졌을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짜증 내잖아요.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말 안 해요. 다음에 또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죠? 다음부터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부부관계 아무리 사랑해서 내 인생을 함께 던져서 살아가겠다라고 약속한 사이라도 이렇게 짜증내고 화를 내면 관계가 끊어지거나 조금 서먹해지거나 문제가 생기는데 부모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항상 부모님이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시끄러 오지 마 막 이렇게 화를 내도 자식이 얼굴을 들이밀면요 다 져주면서 받아주세요. 이게 뭐냐면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 바로 어머니와 아버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떠한 존재일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버지는 태양과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그 귀한 빛을 통해서 자녀들이 쑥쑥 잘 자라나요. 그럼 어머니는 어떤 존재일까요? 샘터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끝없이 우리에게 주는 존재. 그래서 끝없이 물로 우리를 부어줄 때에 그 식물이 잘 자라나고 그 나무가 잘 자라나서 좋은 열매를 맺듯이 그 어머님의 끝없는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보았더니 이러한 시가 이제 떠올랐습니다. 정용철 작가가 쓴 시인데 오해라는 시입니다. 오해.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좀 약간 길어가지고 빨리 그래도 다 읽어드릴게요.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것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 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외에 아는 여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불러와 비싼 음식 앞에서는 빨리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넉넉히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는 것을 정말로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이제 오해라는 시예요. 부모님이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좀 청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힘든 시절은 아니었어요. 저도 힘든 시절은 아니었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짜장면을 어디에서 사 먹는 거 저는 기억이 없어요. 형은 있어요. 형은 왜냐면 시 읍내로 나가면 그렇게 땡깡 부렸다고 하더라고요. 짜장면 사달라고. 그때 500원이었는데 짜장면을 사주고 그렇게 먹었대요. 그리고 기차를 여행 가면 저는 사달라는 말을 하는데 여동생하고 형은 그렇게 사달라고 해서 그 비싼 귤을 까먹고 제가 자고 있는데 지네들끼리 다 먹고 사이다도 그 한 병 갖고 둘이 나눠 먹고 저는 그런 걸 사달라고 말을 못 해가지고 그런 걸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기억이 별로 없어요. 어디 가서 부모님이 저희가 장성할 때까지 어디 가서 외식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사형제를 기르다 보니까 너무 이게 이제 생활에 쪼들려서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이렇게 삼겹살을 먹으면 2kg, 3kg는 그냥 혼자 먹었어요. 저희가 사형제잖아요. 10kg 있어야 돼요. 10kg. 근데 10kg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40분 정도 식사 양이에요. 갈비. 그거를 먹으니까 부모님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고기, 삼겹살 이런 것도 못 사줬어요. 제가 어릴 적의 기억은 한 3-4번 정도 먹은 기억이 있는 거 뭐냐면 통닭. 그것도 사주시는 게 아니라 친구네 양계장 가서 닭을 싸게 사와가지고 1인당 1닭 한 번씩 먹은 적이 있습니다. 가끔. 그런 거를 보면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아꼈을지 저는 그런 걸 보았습니다. 어머니들, 아버지도 정말로 돈을 쓰지도 않으면서 자식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어디에서 그렇게 돈이 생기는지 막 대주는 모습들. 그래서 부모님이 부자인 줄 알았고 부모님이 언제나 건강할 줄 알았습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되게 건강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어머니는 이제 한 15년 전에 한번 풍으로 쓰러지더니 또 이제 몇 년 전에는 반대쪽으로 풍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이제는 쌍권총을 짚고 막 다녀 이렇게 지팡이 2개 하고 해야 돼요. 아직 80이 안 되셨어요. 그런데도 쌍권총을 차고 다닌다고 놀리면서 차 탈 때마다 엉덩이를 이렇게 들어 올려줘서 태워야 되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재작년까지 건강하게 모내기까지 가시고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랑 여행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내랑 결혼하고 부모님하고 1박 2일로 여행을 가겠다고 태안에다가 숙소를 잡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담석이 있어서 너무 아파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어머님만 모시고 간 기억이 납니다. 그거 외에는 부모님하고 여행 간 적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 오랜 동안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기다려 주시지 않습니다. 또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효도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세요. 얼마나 크고 넓은 사랑입니까? 이거는 아내도 남편도 하기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근데 누구는 기꺼이 할 수 있냐면 부모님은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 한도 끝도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과연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우리 잠언 23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아멘. 여기서 청종이 뭐라고요? 주의를 기울여 따르다. 그러니까 듣고 순종하는 게 청종이에요. 그리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게 뭐죠? 멸시하다, 가치없게 여기다예요. 그러니까는 가볍고 탐탁하지 않는 말이나 행동. 그러니까 저처럼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은 무시하고 홀대하고 또 업신여기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엄마 시간 남잖아. 집에만 있는 사람이 우리 스케줄에 맞춰서 가야지. 아니, 부모님들도 스케줄이 있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아파서 못 움직이셔서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뭐예요? 이기적으로 물어보지도 않고 판단해버려요. 결정합니다. 그리고선 뭐예요? 우리 스케줄에 맞춰야지. 할 일도 없는 노인네가 뭐 이러면서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해요. 저 그냥 웃자고 이렇게 약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경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행위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힘이 건강하고 능력이 그래도 지금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어미에게 어떻게 해요?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까지 가라고요? 따르래요.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이 크게 2가지로 나누죠. 1계명부터 4계명은 대신계명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대인계명이라고 해서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여기 중간에 무엇이 껴 있습니까? 제5계명. 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재밌지 않습니까?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누구도 섬길 수 있어요. 부모님도 섬길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섬기면 무엇도 할 수 있죠?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조차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그것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잘못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가 배은망덕한 종교라고도 이야기하고 조상신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조상신이 없죠. 우리의 인생은 한 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신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낳은 부모, 너를 기른 부모에게 잘하라는 거야. 공경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종종 오해할 때가 있어요. 부모님께 잘하면 이 땅에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살 거다,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혹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땅에서 영원토록 살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님 말씀에 잘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슨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철들기 전에는 도저히 부모님의 높은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근데 좀 철이 들고 나서 보면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가 있죠. 저희는 사형제라고 했죠. 대학을 다 나왔어요. 부모님이 대학 등록금까지 두 분이 다 내주셨습니다. 두 분이 똑똑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아버지가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먼저 서울로 가서 직장을 잡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공부를 시키겠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서울로 먼저 올라갔어요. 근데 하실 수 있는 게 있나요? 군대에서 트럭 이제 운전병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면허가 있으셔가지고 그걸로 김포교통, 지금 이제 김포교통이고 옛날에는 신원교통이었어요. 9-2번. 이제 부천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여의도를 한 바퀴 돌아서 오는 거예요. 그 운전을 하셨어요. 그때 월급이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을 하셨냐면 한 4년 정도를 하시다가 제가 6학년 때 그래서 데리고 가셨어요. 집 얻을 데가 없어서 지하 단칸간에서 6명이 생활했습니다. 6명이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면서 있었어요. 정말 힘들게 생활하셨죠. 그래서 아버지는 버스 운전을 하고 어머니는 뭐 있나요? 저희 어머니 진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우리한테 거짓말 이제 했는데 중학교까지 졸업했다가 했는데 중학교 사실은 중퇴예요. 비밀이에요. 중퇴. 할아버지가 뭐 저기 잘 살았는데 뭐 이제 여자가 중학교까지 나오냐 뭐 이래가지고 중학교를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하실 게 뭐 있나요? 그 병원에서 이제 식당에서 이제 식사하는 거를 했어요. 식사하는 거. 그래서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일찍 출근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침밥부터 해 먹여야 되니까. 그렇게 생활을 하셨는데 항상 건강하실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쓰러지시고 아버지는 갑자기 돌아가시고 하면서 마음에 너무나도 후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표현을 좀 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긴 거랑 다르게, 왜냐하면 표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안 다가오더라고요. 인상이 더러우니까.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저하고 친해지니까 너한테 말 붙이면 이제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기싸대기 한 대 얻어 터질 것 같아가지고 말로 못 붙이겠다고.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세우고 있어서 약간 이제 살 쪽에서 후덕하게 되어 있지만 여기 제가 이제 학생 때는 여기가 없어요. 딱 여기만 가일이라고 해가지고 머리가 이만큼까지 딱 세우고, 그리고 좀 말라가지고 안경도 안 쓰고 해서 좀 눈은 조그맣잖아요. 그래 인상이 그래서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런 모습으로 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누군가가 안 다가와요. 그리고 뭐 자매들하고 얘기해도 답 싫어해요. 왜냐면 이렇게 생긴 남자가 왜 나한테 말을 걸어 기분 상하게 막 이런 표정이라서 저는 누구하고도 말도 잘 안 붙였습니다. 그런데 느끼더라고요. 내가 말하지 않고 내가 밝게 나아가지 않으면 누가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뭐냐면 저는 조금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변화된 거예요. 이렇게 다가가서 말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래서 부모님께는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하면 이제 헤어지기 전에 안아드립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항상 안아드리고 애들한테도 안아드리라고 시켜요. 그래서 표현을 좀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너무나도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부모님께 잘하세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여행도 많이 가고 결혼을 해서라도 아이 있기 전에 여행 많이 가고 아이 있어도 여행을 많이 부모님과 많이 가세요. 왜냐면 아이가 생기니까 저의 기준이 바뀌더라고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곳을 가고 아이들이 기뻐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님하고 가면 이게 안 맞아요. 식성부터 잠자리부터 안 바뀌어요. 이 부모님들은 새벽 6시면 눈 떠가지고 아침 먹어야 된다고 움직이고, 또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먹고 싶을 때 뭐 사 먹거나 뭐 준비한 거 먹으면 되는데 꼭 타자마자부터 떡 먹어라, 과일 먹어라, 뭐 먹어라. 아니 지금 안 먹는다고 해도 이거 먹어야 된다고 지금부터. 그래가지고 좀 스타일이 안 맞아가지고 잘 안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노력을 하셔서 같이 가셔야 돼요. 왜냐면 후회합니다. 잠언 23장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부모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예요. 우리는 종종 효도라는 것을 비싼 거 사드리고 뭐 좋은 데 가는 것 그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해도 괜찮아요. 부모님은요,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만 기억해도 좋아요.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년들 부모님이 뭐 좋아하시지? 저는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머니가 돈가스를 그렇게 맛있게 드셨다고 해서 어머니 돈가스 먹으러 갈까 하니까 그거 맛없대. 그래가지고 이제 전 이런 거 맛있게 잘 드셔가지고 전 거기 모시고 이제 그러면 그거 먹으러 가자고 갔어요. 이런 거 아니래. 야채 많이 들어가고 바짝 튀겨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 전은 또 싫어요. 까탈스러워요. 왜 이렇게 까탈스러운지. 그 짜장면 집도 꼭 가는 게 거기만 가야 되고요. 그래서 너무 딱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뭘 좋아했지 하면 뭐 대충 그냥 다 드시는 것 같은데 뭘 유독 좋아했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 잘 보시고 물어보세요. 계속 물어봐요. 엄마는 아빠는 뭐 좋아하세요? 산채 비빔밥이라고 하면 생각해놨다가 그때 좀 좋은 곳에 모시고 가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지혜롭게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효도는 뭐냐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야기하죠. 야, 너는 뭐 다른 거 효도할 거 없어. 공부나 잘해. 그게 효도야. 그런데 왜요? 내 자녀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공부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부모한테는 너무 기쁘거든요. 제가 싹싹하지는 않아도, 제가 이쁜 말을 안 해도, 그냥 공부만 해도, 또 그냥 따뜻하게 말 한마디만 해줘도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는 게 부모님이에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 다짐하셔서 오늘 예배가 끝나면 다시 한번 어버이날에 뵙더라도 전화 한번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있나요? 안 계신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리고 잠언 23장 26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본문 마지막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누구에게 해달라고요? 부모님에게 주라고요. 근데 내 마음을 달라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다해 부모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뜻해요. 마음을 달라는 게 뭐라고요? 부모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준다는 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빼앗겨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졸졸졸졸 쫓아다니잖아요. 구해야 하고 1년 2년 쫓아다니고. 왜 그래요?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마음을 다른 사람한테는 잘 주는데 누구에게는 못 줍니까? 부모님께는 주지 못해요. 당연히 있으실 줄 아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부모님께 순종하래요.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모님 초등학교 나오고 우리 어머니는 중학교까지밖에 못 나왔죠. 우리 아버지는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근데 고등학교까지밖에 못 나왔잖아요. 저희 대학교 나왔어요. 형과 저는 이제 대학원까지 나오고 저희 형은 박사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많이 배우고 더 똑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좀 업신여길 수도 있죠. 또 부모님은 연세가 들어가면 힘이 없어져요. 제가 요즘 살이 많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자꾸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진짜 몸무게 재는 걸 잘 안 쟀어요. 왜냐면 너무 나가가지고 시험 들어서 제 스스로도 그래가지고 안 쟀는데 최근에 재니까 한 작년에 비해서 한 8kg가 빠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제가 먹는 거 조절하는 것도 없거든요. 아시잖아요. 점심에 이따만큼 우리 전교인 중에 제일 많이 먹는데 그런데도 뭐냐면 빠졌다 해서 보니까 이 팔 이런 데가 이렇게 피부가 힘이 없어져요. 막 이렇게. 그래서 근육이 빠지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근육이 좀 많았거든요. 예, 몸에 보여지는 살보다 근육량이 조금 있었는데 그게 다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힘이 없어지는데 어른들은 더 힘이 없어지시겠죠. 가끔 뭐냐면 바람 불어도 쓰러지세요. 바람 불어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거 하나 못 걸어. 왜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 뭐 이러면서. 그리고 지팡이 그러면 들고 다니라고 해도 죽어도 지팡이는 싫다고. 나 그 정도 아니야. 그러면 지팡이 안 듣잖아요. 왜냐면 이거 자존심이거든요. 이 지팡이를 드는 건 상노인네. 지금은 그냥 노인네. 그래 이 차이가 있어서 죽어도 이거 지팡이를 안 들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지팡이 안 들어요. 아니야 뭐 그러다가 어쩔 수 없어 하나 들다가 지금은 쌍권총 2개 들어요. 힘이 없으니까 2개 들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는 부모님들이 힘이 없고 배운 것이 없다고 해서 무시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라고 합니다. 왜요? 네 생명이 어디서 났냐라는 거예요. 네 생명이 어디서 났냐?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났잖아요. 신앙인이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자기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그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긍휼하게 우리를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자신을 낮춰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나서 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보셨냐면 보이는 어머니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보이는 부모님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아니야. 그 부모님께 잘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틀릴 것 같고 부모님이 잘 모르는 것 같고 부모님이 연약해 보이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제가 여기서 주일날 절대로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10의 1조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라고 해도 여러분들 믿을 수 있나요? 내가 나가는 거가 더 많은데 들어오는 거보다 불안해서 못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해요.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내가 잘 되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말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설득시켜 주셔야죠. 아니, 광야로 가라고 하면 물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 어떻게 공급하실 거예요? 아니, 먹을 거 농사도 못 짓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먹을 거 주셔야 하잖아요. 일단 줘야 내가 믿고 가죠.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셨습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나오게 하셔서 물을 주셨어요. 반석이 어떠한 것입니까? 돌덩어리 아니에요? 돌덩이에서 물이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모님께서 살아온 경험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말들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이신 부모님을 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라고,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어떠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할 때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의 번제를 드릴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도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이삭의 절대적인 순종이 있었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순종.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어떻다고 했죠? 100세의 자녀를 낳아서 청소년이기 때문에 115세에서 118세 정도로 이렇게 봐요. 그래서 상노인네도 아니고 완전히 그렇죠? 죄송합니다. 좋지 않게 말씀해. 너무 어르신, 지팡이 짚고 갈 정도의 어르신. 그리고 이삭은 나무짐을 지고 산을 오를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청년이 다 된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순종이 아니면 결박을 어떻게 묶을 수 있으며 또 거기에서 도망가면 어떻게 할까요?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종을 통해서 이삭이 누린 게 무엇입니까? 그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었더니 몇 배의 결실을 맺었습니까? 100배. 저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이야기가 있고 또 거꾸로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이라고 해서 저는 100배가 좋아요. 그래서 100배가 좀 안 되면 60배, 그러지만 30배지 30배 주세요 그러다가 60배 주세요 그러고 이러면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러는데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순서는. 근데 저는 그래서 거꾸로 항상 이야기합니다. 100배, 60배, 30배.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야 합니다. 잠언 23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효도는 다른 게 아니라 뭐라고요?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 3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을 지키라. 너희 각 사람은 뭐라고요?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을 지켜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들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고요.
다른 데는 다 공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경외하라라고 합니다. 32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레위기는 부모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경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만 잘 섬기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부모님도 경외해야 하고 그것이 거룩하다라고 가르쳐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경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경외예요. 경외. 경외라는 것에는 두 단어가 있는 거 아시죠? 두렵다라는 거, 그리고 또 존경하는 거.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하는 건 무엇이죠? 왕이 신하에게 명령할 때 신하가 받들 때에 쓰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도 하라고요? 부모님께도. 성경이 다른 데에서는 공경이라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경외의 말이 있고 그 경외하고 무엇을 하라고요? 예배드려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뜻은 내가 납득할 수 없을 때에도 변함없이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왕이 명령했을 때 내가 납득할 때만 순종하나요? 아니죠. 왕이 명령하면 어떻게 해요? 불구덩이라도 뛰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신화된 도리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무엇을 해요? 전쟁이 나면 총알이 날라오는 그곳으로 가야 돼요. 내가 죽더라도 가야 됩니다. 그게 군인의 본분이에요. 경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것이 경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더 많이 배웠고 내가 더 많이 잘 알고 내 경험이 더 확실하게 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시끄라! 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며 섬길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효를 다하심으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시고 깨달으셔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향한 귀한 삶으로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